잠언 30장 29절 33절까지죠. 잠언 30장 29절에서 33절 읽습니다.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옷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숫염소와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차 하였거나 혹은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두려움 없이 당당한 인생과 자연 만물을 관찰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당당하고 확실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29절 이하 31절까지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옷이 있다. 위풍 있게. 짐승 중에 당당한 동물 3개를 들었고 또 하나는 당할 수 없는 왕 이렇게 비유를 들었네요. 당당하고 위풍 있게 인생을 산다. 쉽지 않죠. 우리 인생 여정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시련과 위기,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 여정을 볼 수 있죠. 크고 작은 고난과 시련들이 다가올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렇게 좀 위풍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을까?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봅니다. 짐승들 중에 예를 들었죠.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는 사자. 그러니까 이런 짐승들을 통해서도 좀 우리가 교훈을 얻자는 겁니다. 교훈을 얻어야 된다. 사자, 동물의 왕이죠. 어떤 동물 앞에서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주 당당하죠. 왜 그럴 수 있었는가?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사자를 모든 동물 중에 최고 높은 포식동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나 사람들 앞에서도 좀 이렇게 당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사자도 이렇게 당당하게, 동물도 말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그렇게 당당한데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그 권세를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근데 사람이 왜 이렇게 됐나요? 이런 걸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사자와 같이 당당한 인생을 살고 있나?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언제나 당당.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그 사자를 떠올리시면서 나는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나? 사자가 말이죠. 자신이 사자인 걸 모르고 고양이 앞에서 벌벌 떨고 있다면 그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살면 질서에 의하면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 살아가면요. 절대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잘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만 살아간다면 사자와 같이 당당하죠. 그게 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말이죠. 잘 묵상해 보시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 크고 작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위기도 있고 그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면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지 않나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의 회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는 거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 염려하면 살아가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가 회복이 되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동물만 못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걸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는 이런 시련과 어려움,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날 때예요. 그때 우리의 진짜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두려워합니까? 근심 걱정 염려하고 있습니까? 불안합니까? 간단하잖아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구나. 그럼 그 원인은 뭐지? 이런 걸 찾아가야죠. 시편 91편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자,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두려움 없이 당당할 수 있을까? 당당할 수 있을까? 91편 1절 2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6절 이하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9절 이하에도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시편 91편을 잘 묵상하세요. 두려움이 찾아오거나 근심 걱정 염려가 다가올 때 사자도 발로 밟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분이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시며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고 대적이 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을 잘 좀 묵상해 봐야 합니다. 사냥개를 예로 들었어요. 사냥개 역시 아주 당당해. 절대 두려움이 없어요. 사냥개는. 사자 앞에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사냥개는요. 사자도 당당하지만 사냥개도 당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냥개가 이렇게 당당한 이유는 뭐예요? 사냥개가 어찌 사자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덤벼들 수 있을까? 간단해요. 이유는 전 두 가지로 묵상이 되는데요. 이 사냥개는 잘 훈련됐다는 겁니다. 훈련받은 개들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도록 훈련됐어요. 또 하나는 주인이 자신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총을 들고 따라오는 그 주인 앞에서 어떤 동물도 그 앞에서 다 엎드러질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그렇게 훈련됐어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자주 묵상해 봐야 돼요. 자,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말씀 한마디로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우린 그의 자녀고요. 이걸 아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뭐가 두렵겠습니까?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 마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좀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고 자꾸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 염려가 생기거든. 사냥개를 떠올리시자고요. 사냥개. 야, 그래도 내가 사냥개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나? 응? 그 사냥개, 주인 따라다니는 사냥개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덤벼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어찌 이만한 일로 두려워하는가? 예.
잘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원래 두려워해요.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뭐 대단한 척 해도요, 작은 병 하나에서 질병 하나에 무너지는 거고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 같은 일들 앞에서 주저앉는 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좀 알고 하나님을 말씀으로 잘 훈련돼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사정없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그냥 당당해야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일을 만나도 그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지.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가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순념소 마찬가지예요. 순념소는 무리의 선두에 서서 아주 당당하게 무리를 인도하죠. 당당하게 인도합니다. 대단한 리더십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새끼와 무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두려움이 없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뭐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세요. 아무리 약한 짐승이라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목숨을 내놓고 덤벼듭니다. 아주 당당하죠. 당당.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 속에도 말이죠,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을 가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 사람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아니라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고 하니 이런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떠날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사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왕 그랬어요. 왕, 당당한 힘을 가진 왕은요, 그 걸음걸이 자체가 위풍당당해요. 자, 이렇게 당당함, 능력과 당당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런 왕은. 왕의 당당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지력? 지식입니까? 통치 능력? 무슨 군사력? 아니면 큰 나라와 많은 백성들? 이게 왕을 위풍당당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런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당당할 수 있는 왕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또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할 때 사자와 같이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을 쥔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 할지라도 의를 상실해버리면요, 더 이상 당당할 수 없어요. 비굴해지죠. 욕심과 죄악에 사로잡히면 사람들은 비굴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날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그저 자기 목숨 하나 구명하려고 참 구차하지 않습니까? 구차하잖아요. 그게.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입니다. 당당할 수 있는 게 어디서 오는가? 다윗을 묵상하게 되죠. 다윗은 잠언서를 통해서 계속 묵상되는 바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요. 그 이유가 뭘까? 사무엘상 17장에서 볼 수 있잖아요. 골리앗을 마주친 다윗의 모습. 그 당시에 사울 왕과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원인이 뭡니까? 골리앗이 너무나 상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이죠. 그게 현실이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다윗과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의 차이가 뭘까? 이걸 잘 보여주는 거죠. 아무도 나가지 못할 때 다윗이 나서잖아요. 17장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담대하지 않습니까? 사자와 곰도 이겼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런 놀라운 승리 역사도 경험했다.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이 다윗의 마음속에.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우어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게 담대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다윗이 과거에 사자와 곰도 이겼던 경험이 그를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어 가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인데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느냐?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살아계심을 내가 증거하겠다. 야, 이거 멋있지 않습니까? 이거 간단한 지혜거든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죠. 이게 당당함입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깨달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죠. 이런 사람이 바로 당당한 왕이에요. 위풍당당하죠.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내가 사자와 곰도 이겼으니까 골리앗도 이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접근했다면 다윗은 그 자리에서 죽었겠죠. 과거의 경험도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니라 겸손이잖아요. 겸손.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며 그 길을 따를 때 의와 정직입니다. 믿음.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당당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자꾸 상황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상황이 이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탄하는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상황이 이래서 나는 힘들고 그래서 나는 이걸 이길 수가 없으니 뭘 자꾸 설명을 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하나님이 다 보실 거 아니에요. 보고 계신다고요. 주님 앞에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요. 그 원인이 뭐겠어요? 간단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거예요. 이 시련을 당해보면 알거든요. 시련을 당해서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온다는 것은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믿고 산 거예요. 간단하죠.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판단 능력 이런 걸 믿고 결정했는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럴 때 절망하고 좌절하거든요. 아하, 이건 내가 나 자신을 믿고 살았구나. 고백해야죠. 그 자리에서. 자꾸 상황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겠나이다. 아멘. 당당하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7장 로마에 죄수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죠. 그때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잖아요. 바울아, 27장 24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하였으니.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서는 것,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너 절대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해. 당당하잖아요. 이 사람들 다 내 손에 붙였어.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이 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될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 그 앞길이 또 현 상황과 또 우리가 예견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나에게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예견되지만 그거 두려운 대상이 아니거든요. 당당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냥 가면 돼요. 하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자, 순념소, 사냥개. 이거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32절에 연결되겠죠.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아라. 참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가 악을 행하고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자기보다 센 사람 만나면 자신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비굴해지죠. 적당히 타협하고요.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입을 막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마. 잘난 체 하지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로 무너지거든요. 얼마 안 가서 무너져요. 자신의 능력으로 호가호위하면서 나는 아주 평안하고 확실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아니거든요.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거나 우쭐대거나 악을 행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절대 담대하지 못해요. 인생을 당당하게 살 수 없어요. 또 33절 대저 저절저 오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처럼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분노, 계속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잖아요. 분노, 감정 이거 다 절제하지 못하면요 반드시 다툼을 일으켜요. 근데 분노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자신의 뜻대로 잘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다툼 중에 가장 큰 다툼이 뭐냐면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과의 다툼이에요. 하나님과 싸우고 있어요 지금. 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세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분노해요. 대부분 그 분노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표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분노는 대부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왜 이런 사람 만나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세요? 화를 내요 하나님한테.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분노는요 무조건 악입니다. 다시 한번 묵상해야 합니다. 분노는 무조건 악이에요. 육체의 생각이고요. 이 분노는 반드시 다툼을 일으켜.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이 사람들과 평안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화평해야 모든 사람을 화평케 할 수 있지. 뭔가 하나님한테 불만이 많아. 불만이 많아 맨날.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만 못하시겠습니까? 우리보다 능력이 없으시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분노를 자꾸 다투는 거예요. 잠언서에서 우리가 많이 보았는데요. 잠언서 15장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당연하죠. 다툼을 많이 일으키는 사람,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 다 분노의 감정을 품고 있어요. 마음속에. 잠언서 18장 19절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다.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는 정말 힘들다. 또 잠언 29장에서도 보았죠. 22절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그렇습니다. 분노, 성내는 거, 다툼 이게 다 죄악으로 연결됩니다. 이건 철저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은 어떤 상황 앞에서 당당하고요. 마음을 다스려야죠. 평안으로. 참된 기쁨으로.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잘 좀 비추어보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많은 시련과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어떤 상황 속에서요, 우리가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이 두려움을 넘어서 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죠. 이 두려움과 분노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경험되는 바고 정말 극복될 수 없는 그런 감정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두려움과 분노의 원인이 뭔가, 이런 것들을 잘 좀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분노와 두려움의 원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깨어졌다는 증거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당당하고 두려움이 없어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과 같이 그것도 깨닫지 못하겠거든. 사자나 사냥개나 순념소 같이 동물을 보면서도 좀 교훈을 얻으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들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신데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좀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분노나 이런 다툼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함과 어리석음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30장